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오늘 기념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땅을 살면서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르게 사물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안에 함몰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이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은요 이 지금까지 읽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는 게 우리가 언젠가 보는 시간이 있겠지만 40장인데, 여러분 30장, 39장까지 이사야가 계속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죄 짓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게 39장까지의 메시지였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39장에 히스기야라는 그런 위대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마침내 예언하게 돼요. 그리고 40장이 시작되는데 이 지금까지의 흐름과 전혀 다른 글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끝없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촉구했던 메시지였는데, 죄 그만 지어야 돼, 회개해야 돼, 돌아서야 돼, 이런 메시지였는데 39장이 열리면서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 40장이 시작되면서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장 9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면 위로하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우리가 살아가며 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경험들만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래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게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자꾸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죠? 환경이 변화되고 나면, 어떤 기대하는 바가 성취되고 나면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탄절에 많은 어린이들이 산타크로스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8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아직도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대가 돼요. 뭔가 나에게 이렇게 선물이 주어질 때의 기대감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물의 그 기쁨과 기대가요 과연 얼마나 갈까요? 우리 형제님 어렸을 때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나이를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40살이 넘어서 보니까 그 선물이 기쁨이 지금까지 여전히 유지되던가요? 아니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었는지, 어떤 것들을 누렸었는지 기억하기조차도 어려웠던 것, 거기서 그거 얻겠다고 거기에 기쁨을 거기에서 얻겠노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인생 가운데 위로와 힘이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여러분 다른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른 것을 볼 때, 마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다가 여러분 어떤 것들을 대조해 보면 여러분 그 구분되어지면서 그 아름다움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들, 남편과 아내를 많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그런 남편과 아내가 없습니다. 살아보세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많이 아끼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귀한 절기에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분 오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그분이 하늘 문을 열고 오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던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하늘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땅을 사는 경험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을 향한 진짜 위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과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 진로와 또 결혼을 고민하는 자리, 이런저런 곳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메시지가 아니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힘 주는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작. 12절.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이신데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가지고 이만큼은, 어디죠? 우리 동해 어디예요? 동해 앞이 무슨 바다요? 무슨 양이라 그러죠? 태평양. 이만큼은 인도양, 이만큼은 대서양, 이만큼은 지중해. 여러분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 좀 하늘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하늘. 여러분 하늘을 제가 얼마 전에 금산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금산에 갔다가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늘을 봤는데 그 별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산이라서 그런지 더 이렇게 빛이 더 이렇게 좀 비치는 것 같아요. 시골이라.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지 않아도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아름다움을 알 수 있어요. 그 광대한 하늘을 하나님께서 재셔서 지으셨는데, 여기는 지구, 여기는 태양, 이만큼은 지구가 속한 은하계, 이렇게 만드시고는 서로가 충돌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지금은 일방적인 공격이 되었죠. 하마스가 이렇게 그들을 인질을 납치하고 평화로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국제 정세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쨌든 먼저 하마스가 침략하면서, 여러분 이런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나중에 언젠 가보겠지만 정말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경기도 정도만 되는 그런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그 양 옆에는요 위대한 나라가 있죠. 여러분, 그 스핑크스가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이집트. 여러분,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했던 이집트와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나중에 그리스 문화까지 이어지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이 바벨론 문화,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그런 문화들이 주변 강국에서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주변 강국에 여러분 그런 이 강국의 나라의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의 위협에 있고 늘 전쟁 속에 있고 늘 누군가의 침략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뢰가 아니라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더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더라면 저 넓은 땅을, 제가 특별히 중국 단기선교 여러분 다니면서 여러분 그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우리나라 땅이라고 했던 그 어디입니까? 그 어디예요? 간도, 이쪽 지역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거 정말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석이 세워 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가 진짜 우리나라 땅이라면 지금의 한 3배, 4배가 되는 땅이 되었다면 좀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른 먼지 같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국들, 강대한 제국들, 강대국들, 여러분 나라 한두 개가 아니라 그 전부를 묶은 열방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그 위대한 강국들이, 여러분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그 거대한 바다를 손으로 이렇게 떼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방과 나라들은요, 여러분 정말 이 병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먼지나 티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얼마나 자주 그 하나님을 파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고 땅만 생각하고 지금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서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그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거기에만 제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을 봐,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온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치 태엽 감은 시계처럼 저절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이 세상의 역사와 천지에 대해서는 개입하고 간섭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와 만물의 통치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한 나라가 붙들려 하나님께 사용되고 한 민족이 그렇게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가운데 1000년을 다스렸던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좋죠. 맞습니다.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맞죠? 좀 세계의 세계를 좀 넓혀볼까요? 세계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 여러분 근데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강조했던 그 나라지만 결국요 야만인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요. 여러분 정말 한때 독일이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잘 쓰임 받다가 여러분요 이 독일에 가지고 있던 힘이 권력이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만큼 강력한 여러분 군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흐름은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아직도 위태위태하면서도 미국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점점 나라가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섬나라죠. 비행기가 없으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는, 물론 배가 있지만 섬나라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중국과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는데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기더라고요. 놀라지 않으시나 봐요. 손흥민 보유국이라 그런가요? 여러분요 대한민국의 인구 비율과 중국의 인구 비율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이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랬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의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여권 파워가 2위잖아요. 분단 국가인데 여러분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나라에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어떻게 온 것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땅의 교회는 너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손가락질 밟고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잘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이 40장의 위로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좋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요 정말 그 열방의 틈에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갈 이 백성들에게 죄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마저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런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2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이렇게 대묻고 계시죠.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 믿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데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마주할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일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귀한 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들과
똑같은 몸부림과 수고가 틀림없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식하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28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 의심들에게 빠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곤하거나 지치는 법이 없으시대. 여러분, 인생엔 부모인 우리는요, 때론 우리가 어떤 일을 막 힘들게 하고 아이들이 저녁이나 혹은 이렇게 놀아달라고 할 때 아빠 오늘만 쉬자, 피곤해서 힘들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 당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도 위함이 있지만, 여러분요, 그 안에는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창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지와 만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우주를 우리에게 위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요,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여러분,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어진 복됨이 다 망가진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사람과 세상이 죄로, 정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자연유산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욕심의 문제로 그렇게 무너졌다고 여러분요, 이야기하지 못할 일은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대의 후손들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마음껏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연과 맞이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매장량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라는 오일머니로 얼마나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누리며 사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의 세대가. 여러분, 그러나 지구의 반대편에서는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천지를 만드실 때와 똑같이 2000년 전에 그 마음으로, 2000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난장판이 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면서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제발 이 땅 가운데만 너무 마음 빼앗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 그 어떤 것, 여러분 지금 당장 기쁜 것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이 쇠하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선물과 같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만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치지도 않으시고 고나지도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
그 너무나 귀한 선물을 여러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성탄에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버겁고 힘든 자리에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면서 여러분 정말 이 땅을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이 귀한 절기에 성탄절 우리가 감사의 배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과거에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통행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죄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성탄을 기념하며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신 선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